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 18절부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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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이 미국식 유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적인 것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건 보통 이제 좀 또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렇죠? 해도 될까요? 예. 그 어느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여보, 당신이 없으니 힘드네요.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밭에 흙이 다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그 밭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곳에 내가 숨겨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아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밭을 구석구석 다 파헤쳐 놓고 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맘 놓고 감자를 심어요. 다 알아들으시네요. 네, 거봐요. 제가 여러분들 수준이 있어서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발하지 않아요? 참 그렇게 기발한 걸 가지고 왜 감옥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발한 속임수 이런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유머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은 보면은 참 기발한 수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사기를 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이 보이스피싱 하는 게 이 수준이 이게 보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청첩장 같은 거 이런 걸 다 그 SNS 그걸로 다 보내잖아요. 카톡 같은 걸로. 그렇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해서 누르면요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청첩장이 딱 왔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확실히 결혼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셔야 돼요. 요즘 참 대단합니다. 뭐 전화도 그렇잖아요. 딸 해가지고 딸인 줄 알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목소리 딸이에요. 엄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금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돈 좀 보내달라고. 딸 목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요즘 AI로 딸 목소리를 변조해줘 하잖아요. 목소리뿐만 아닙니다. 영상으로 해도 그래요. 영상으로 엄마 하는데 딸 얼굴이에요. AI가 그렇게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발하고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그렇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속는 것은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런 세상,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신중하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임무고 특기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정말 진짜처럼 우리를 속이는지요. 우리 거기에 꼭 넘어가게 되죠. 어느 정도 가면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40일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나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리 분별이라든지 계산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요.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했던 걸 딱 보면서 저게 300데나리온 된다는 것도 금방 알아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정을 맡겼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또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베드로가 좀 우쭐한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도 자기한테 감동받은 거야. 너무 내가 이 정도였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딱 막아선 거야.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우쭐대는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틈.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틈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9%를 잘해도 1%의 틈을 주면은 거기를 사탄이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자,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자꾸만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벗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틈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꼬이고. 근데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 정도는 있어요. 돌아보면. 그렇죠? 그리고 보면 그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하나가 모든 것에 일반적인 걸로 다 덮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런 부정적인 것. 그래서 사탄이 자꾸 그런 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무엇인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결과를 자꾸 먼저 생각을 해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염려, 두려움, 또 부정적인 생각 들 때마다 이것이 혹시 사탄의 속임수가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넘어지고 망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자, 속는 거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탄에게도 속지만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붉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서가 됐어요. 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오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막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이라고 한 이름을 줬는데 보니까 그들이 그 이름처럼 살아요. 이름처럼. 에서는 붉은 것과 관련된 게 많아요. 나중에 가서는 에돔 땅에 살게 되는데 그게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산이 좀 이렇게 붉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속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획득할 때에 그가 형을 어떻게 보면은 속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것처럼.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왔어요. 막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네. 요즘 노래 중에서 그 좀 유명한 노래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뭐 하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모르세요 이거? 예. 달디 달고 뭐 밤양갱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양갱이 뭐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팥으로 만들었어요. 팥. 그러니까 달콤한 그 팥 냄새가 나온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먹고 싶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붉은 것, 그 이름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로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거 가져가. 그리고는 팥죽을 홀라당 먹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야곱이 속이는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서를 데려다 한 줄 알았더니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처럼 행세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형이 그걸 알고 나서 막 분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은 것이 딱 맞습니다. 딱. 참 이름처럼 그렇게 사는 나를 두 번이나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그리고 이 축복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팥죽 때문에 야곱이 속였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에서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팥죽 냄새가 아무리 달고 단 그런 냄새가 있었다고 해도, 예? 그렇다고 해도 귀중한 장자의 명분과 바꿀 만한 겁니까 그게? 장자의 명분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가 당장 이 팥죽을 먹으면 되고, 그거야 내가 형이니까는 뭐 그게 쟤한테 가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뭐 이건 내 거다 착각을 한 겁니다. 결국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부족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나는 완벽한 줄 압니다. 나는 정확한 줄 알아요. 나는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은 누구 탓해요?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스스로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쉬운 대로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다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 자기 계획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또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거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자, 말씀 보세요.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 가고, 자기가 잘못 일을 그르치게 해놓고서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가 해놓고 왜 나를 원망하니? 그렇죠? 아담이 그러지. 아담. 최초의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쪼잔합니까, 그렇죠? 네. 남자들은 못 웃네요. 얼마.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어놓고서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뭐 시험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그래서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누구를 원망하느냐? 사탄을 원망해요. 사탄을 원망해요. 그래서 뭐 오늘까지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좀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다가 그러니까 자꾸 신호등에 걸리면 아이고 사탄이 방해한다 그래요. 네. 자기가 늦게 온 건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일찍 나서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사탄이 나한테 고통을 준다 그래요. 자기가 관리하지 않은 건 뭘 생각 안 하고. 예? 그렇잖아요. 건강관리 자기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뭐 이런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했어. 그러면 뭐래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자기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서 누구 탓을 해요? 사탄 탓을 해, 사탄. 그럼 누가 제일 억울해요? 사탄이 억울한 거예요, 사탄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해놓고서는 왜 나를 그러지? 사탄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시계잖아요, 해시계.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면은 수천 번의 순간마다 계속 움직이는 게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림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짧았다가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 낮에는 짧았다가 저녁 때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길어진 그림자를 보면서 아우 날씬하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는 착각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늘 우리에게 일정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진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바라보면서 그것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만족을 간구하세요. 고통이 있으면 인내를 간구하시고요, 절망이 있으면 소망을 간구하시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간구하셔요. 왜?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좋은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건강해요. 그렇죠? 다른 복잡한 거 생각,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어때요? 다른 거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배우면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해보려고, 건강에도 다르게 좀 속성, 공부도 속성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고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세상의 것들은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보이려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저렇게 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은 단순하고요, 정말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 제 성경도 그렇지만 보면 그 예수님 말씀에 빨간색이 써 있잖아요. 빨간색. 그렇죠? 그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 말씀만. 다른 거 말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딱 보면요,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요걸 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완전하고 그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조금 또 좀 다르겠죠. 예. 오늘은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찬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또 뭐 유대 전통 이런 것도 분석하면서 빵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잔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잔하고 빵하고 또 잔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이제 나와서 봤잖아요. 나와서 뭐 물론 제가 뭐 나와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게 딱 정해진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와서 받느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례 받아야 되고 꼭 교육 받아야 되고 나이가 얼마큼 지나야 되고 꼭 뭐 거룩한 그런 상태가 돼야,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 하는 이유는 질서를 위한 겁니다. 너무 함부로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또 박혀가지고 편협되게, 그것도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그 오픈 커뮤니티잖아요. 다 모두에게,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건 제한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다짐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 환영합니다. 누구라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따져가지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역사 가운데서 그게 예식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성찬식인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은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정신없게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속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